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 집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번 집회를 참석하는 분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새 판을 짜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전반전 인생이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꼴을 많이 먹고 아무리 엎어지고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무리 실패가 많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가지고 후반전에서 역전을 시켜버리면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인생이 후회거리도 많을 것이고 실수도 많을 것이고 정말 내 인생 속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그런 인생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짓밟힌 인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인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찢겨진 인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인생일 수도 있고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판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새 판을 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집회를 이제 내일 밤까지 진행하는데 이 집회 이전의 인생을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집회 이전에 내 인생은 전반전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후반전은 시작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편이셨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꿈들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새 판을 짜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인생을 토막쳐서 보지 않고 통째로 본다. 통째로 본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째로 보고 계십니다.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도 상담을 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상담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가 보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혈관들이 우리 몸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혈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길이죠. 그런데 어느 혈관 하나에 가다가 피가 딱 막혀버리면 거기서 혈액과리가 생기고 그 혈액과리가 뇌에서 터지면 뇌출이 되고 장에서 터지면 장출이 되고 위에서 터지면 유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혈액이 우리 몸의 모든 말초신경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 혈액관리, 이 혈관관리, 혈액순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전이 생겨가지고 어떤 혈관에 혈전이 딱 끼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아주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막혀가지고 이 혈액이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막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의 몸에 결정적인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혈액이 막혀버리면 빨리 병원에 가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 신앙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혈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내보내는 하나의 혈관 같은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 통로가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통로가 막혀있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삶이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삶이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만 힘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은 육체적인 질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모든 신경성적인 질병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혈관에 무엇인가 막혀 있을 때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가 어렵고 맑고 깊은 영성을 우리는 갖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혈관에 막혀있는 그 혈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자꾸 피폐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기도 시간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안식과 평화를 가질 수도 없고 세상에 휘둘리게 되고 세상에 침몰리면서 세상 속에 넘어지게 되고 어두운 사단의 역사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혈관에 이 혈관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 문제를 건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게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이 죄 문제가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해결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름에 해수욕장을 안 갑니다. 왜 해수욕장을 안 가냐면 제 눈을 어디다 둘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해수욕장 못 갑니다. 여름에 해수욕장 그 TV에 이렇게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여자분들이요, 손바닥만한 것을 몸에 하나 걸치고 그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해변가를 활보하는 그런 장면들을 자꾸 볼 때마다 무엇이 저렇게 자유롭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저 여인으로 하여금 저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만약에 그 손바닥만한 천 조각 하나를 몸에서 떼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해변가를 활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천 조각 하나가 몸을 가려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해변가를 걷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옷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얼마만큼 나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얼마만큼 내 허물과 죄를 가리움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연탄 공장에 가가지고요, 연탄을 안 만져도 그 도시에 살기만 해도요, 옷이 다 까매집니다.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다. 깨끗한 집은 집이 깨끗하고 더러운 집은 집이 더러운데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고 더러운 집에만 쓰레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어디가 있다고요?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있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널려져 있을 뿐이다.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집이 될 수가 있고 더러운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움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손수건을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갖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손수건은 더러워지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손수건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우리 몸은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손수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이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찍혔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목이 잘릴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백지화시키는 무수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란 단어 속에는 동의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의한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죄를 더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죄를 핑계대지 말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깨끗하여지리라. 한 분은 제가 어떤 옛날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행적들이 영화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숨길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적이 쭉 나타나고 있으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 저도요 어렸을 때 남의 집 호박에다 말뚝 박고 다니고요, 엄마에게 거짓말해가지고 돈 타다가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여러분요. 근데 그런 모든 행위가 전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망각 증세는 완벽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한 번 기억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기억지 않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천국에 딱 입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우리를 영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가리워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호흡을 하듯이 성령께서 죄를 지적할 순간마다 그 죄를 자백해버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들이마시는 이 죄 문제를 여러분이 순간순간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자꾸 범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한 번 내가 회개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얼마 정도 하면 또 죄를 또 범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 똑같은 또 죄를 또 범하고, 내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 보시니까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서 신분은 변화가 되는데 수준이 그만큼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요 1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기다가 뭘 붙잡고 이렇게 쭈삣쭈삣 일어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고 또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이럴 때가 있죠. 걸음마를 배울 때가 있죠. 그때 제가 하루 종일 저희 아이를 지킨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애초를 하고 나보고 애기를 좀 보래요. 시험 놀면서 애기나 좀 보세요 그래. 근데 애기 보는 것이 시험 놀면서 보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친정 엄마에게 시어머니에게 애기 맡겨놓고 시험 놀면서 애기나 좀 봐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을 보고 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요 막 기고 막 땀을 펄펄 기다가 뭘 딱 붙잡고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쭈삣쭈삣 걷다가 또 넘어져요. 또 용을 쓰고 일어나가지고 또 걷다가 또 넘어지고, 내가 하루 종일 보니까요 37번까지 넘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37번 딱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절망하기를 나는 오늘 37번까지 넘어졌다. 나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깜깜하다. 나는 걸을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 싹이 노랗다. 이렇게 우리 아들이 자포자기 안 하고요 37번 넘어진 자리에서 또 내서 또 걸어가더라고요.
요즘은요, 박수 치고 넘어지려도 절대 안 넘어져요. 대학은 졸업했어요, 지금은요. 아무리 넘어져도 안 넘어져요, 절대로. 성장해 버렸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유아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신앙이 어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수준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은 다시는 그런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영적인 혈관의 혈액이 통과가 돼요.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신앙의 혈관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혈전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나고 싶으시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여러분, 기독교는 개념과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먹고 마시는 종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가 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인간 관계의 갈등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바탕 부부싸움 하고 나시면 교회에 오고 싶으십니까?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바탕 누가하고 말다툼 하고 나면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인간관계의 갈등은 반드시 영적인 삶의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한바탕 다투고 사람과의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성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말라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삶에서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요, 많이 우는 애들이 집니다. 싸움을 할 때.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코피가 나버리면 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학교 정도 올라가면요, 두드러 맞는 놈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지냐면 기도가 말라버린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라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에서 모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이 얼마만큼 영적인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자,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만 이어져서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너와 나와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십자가는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깊은 영성은 교회당 안에만 앉아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시장 장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거기서 기독교의 영성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마음에서 풀어주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화목케 하는 그런 제물로 내가 쓰임을 받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기 쓴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이게 쓴뿌리가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누군가를 향한 오남 맺힌 감정이 묶여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은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제약에 묶이게 되고 어둠 속에 묶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학생 사역을 2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의 그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요, 얘가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금방 알아맞힙니다. 이놈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금방 쪽지기 좀 다 뽑아냅니다. 연애를 하는 애들은요, 이 눈빛이 다릅니다. 목소리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요, 이 피부의 느낌이 다릅니다. 만져보지 않아도 달라집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내분비 호르몬 작용이 전부 다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제 키스를 할 때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키스하게 되면 침을 서로 교환하잖아요. 그런데 그 침이 굉장히 몸의 건강에 유익한 침이 됩니다. 아주 유익한 침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키스를 당할 때 그 받는 그 침은 독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악한 독을 품고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독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과 창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이게 독설이 됩니다.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그 눈빛 하나, 그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 맞고 억울해가지고 자살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도둑을 맞아도 사람이 마음이 안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나를 비하하는 말 한마디, 내 인격을 모독하는 말 한마디, 내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눈빛 하나, 그런 것을 받고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사람이 눈에서 총 쏜다고 그러잖아요. 눈총을 쏜다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총을 팡팡팡 쏘니까요, 그거 맞고 막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눈빛,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독이 많았죠, 여러분들에게도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좀 괜찮아졌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좀 마음이 유해지고,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지고, 사람이 좀 착해지고, 좀 양보할 줄도 알고, 좀 이웃을 좀 배려할 줄도 알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여러분들에게 독이 많이 해독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독들이 남아있네요, 보니까. 이 독을 해독을 시켜야 돼요. 이 독을 해독을 시키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약이 신약과 구약이 된다고요. 신약과 구약을 성경의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찌개백반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독이 다 해독이 된다고요.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 말은 사람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요. 어떻게 사람을 꽃에다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요?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꽃하고 사람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사람을 꽃에다가 비교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내가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가슴이요, 너무 막 따뜻해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훈훈해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살 소망이 생기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희망이 내 마음속에서 뭉게뭉게 막 피어오르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변화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의 폭은 사람이 잘 되면 천사보다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더 아름다워요. 근데 사람이 악해지면요, 짐승만도 못한 그 악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람의 변화의 폭은 엄청나게 큰 간격을 가질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깊은 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독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생활에, 정서적인 생활에, 인간관계 생활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쓴뿌리가 나서 더럽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저희가 이제 내축추, 제가 이제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하면서 15개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그 15개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밤에 우리가 진행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 쓴뿌리와 용서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면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쓴뿌리와 용서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 교도소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몇 년 전에 이 여주 쪽에 기독교 교도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민간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을 이 교도소가 개원하기 전에 여주 교도소에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도소를 개원을 해가지고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교화를 시켜가는데 기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을 교화를 시켜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이 내적 치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여주 교도소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장기수도를 대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1년에 약 2번씩 우리 기독교 교도소에서 우리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합니다. 전체 죄수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여주 교도소에서 3년 동안 이 장기수를 대상으로 그들을 상담하고 이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가면서 만난 사람들이 참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아버지를.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절친했던 친구를 또 죽였습니다. 이 살인죄로 들어와서 장기수로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 또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굉장한 그 흉악범들이 장기수가 있는데 그들을 이제 제가 교도소 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순할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이 착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들어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을 한 번만 용서를 할 수가 있었다 한다면은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큰 실수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살인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 한 번은 못 해가지고,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를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이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만큼 위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올 밤에 이 과정들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큰 수소를 단행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새 판을 짜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강의 하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고통과 상처는 사단의 쓴뿌리가 되어 우리의 성품과 내면에 악 영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 안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며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용서는 가장 어렵지만 성경적인 용서가 없이 내적 치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유인물 없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유인물 없으신 분들, 예, 이 앞에도 없으시네, 저쪽에도 없으시고, 예, 좀 없으신 분 손 들시면은 이 유인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우리가 같이 집회 때도 이 그림을 좀 봤습니다만 쓴뿌리 그림을 한번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밖에 나온 모든 증상과 결과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뿌리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증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제 땅인데 이 땅 속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전부 다 지금 엉겅퀴와 아카시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회를 잘라내도
뿌리가 살아있는 한 또 거기서 또 순이 또 나오고 또 순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증상과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몇 가지 증상을 이 시간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깊은 쓴뿌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1번 같이 읽으실까요? 자, 여러분 유인물 다 보세요. 유인물 다 보시면서 1번, 사람에게 관심이나 기대가 없는 성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여러분, 한 가족들 안에서도요, 서로 눈길을 마주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청주에서요, 제가 굉장히 무서운 여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너무 무서운 분이더라고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요, 여자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남자는요, 여자 그 자체가 남자들에게 희망이에요. 그리고 여자 하면 뭔가 순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진하고. 근데 좀 싸나운 분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또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2년 전에 이 여자 집사님, 정말 무서운 여자 집사님 한 번 만났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나한테 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제가요 우리 남편하고요 2년 동안 말 안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아니, 2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사셨어요?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하셨을 때 꼭 필요한 것은 종이에다 써서 했어요. 그래요. 아, 정말 무서운 분이더라고요. 너는 내 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그래서 남편을 완전히 딱 찍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세요. 이분이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겠습니까? 그 남편을 그렇게 찍어버리고 말 상대가 안 된다고 완전히 제쳐버리고 대화도 해주지 않고 필요한 것은 종이에다 써서 있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그 마음의 벽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들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군가를 깊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깊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을 만나는데 편하지 않고 극히 조심하며 상대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에 꽉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 사무적으로 또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속사람과 속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과 속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만이 내 마음을 오픈할 수가 있죠. 내 속사람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내 진심을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깊은 내면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칠 만큼 비판하고 증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요,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상도 가가지고요, 아주 기분 좋은 아줌마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경상도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예쁜 사람들 이렇게 막 칭찬하고 다녀요. 근데 충청도 가가지고 아주 기분 나쁜 아저씨 하나를 만났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충청도 놈들 다 멍청도 놈들 말이지, 이렇게 막 비난하고 다녀요. 내가 충청도 사람 아닙니까 지금요?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100%가 다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사람이 나쁘면 100%가 다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한두 가지가 내 눈에 거슬리다 보니까 나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놈, 좋은 놈, 악한 놈, 선한 놈, 내 편, 적, 뭐 이렇게 해서 막 흑백을 나누듯이 이게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면에 깊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깊이 신뢰했다가 배신을 당했다든가 이랬을 때 굉장히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거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정관계를 맺을 때 소유욕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너는 내 친구만 돼야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을 눈 뜨고 못 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어떤 집사님이요, 박 집사하고 늘 교회를 같이 다녔대요.
근데 얼마 보니까 이 박 집사가 김 집사하고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난 교회 안 간다. 여러분, 왜 이런 성향이 생기냐면은 과거에 우정관계를 맺었는데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니까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시는 이 상처를 받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친구만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성향이 건강하게 나중에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의처증과 의부증으로도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내쳐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죠. 그런데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의처증과 의부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80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계속 할아버지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80이 되신 할아버지가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이제는요. 예? 근데 이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마음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의부증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의처증도요, 여러분, 의처증에 걸려있는 사람을 보면요,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밖에 외출도 못하게 하고, 시장도 못 가게 하고, 교회를 절대 못 가게 만듭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과 눈 맞춘다고 말이죠. 얘가 절대 못 가게 만듭니다. 이 의처증, 의부증이, 이것은 하나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성향도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어렸을 때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든가 아주 성추행을 강하게 당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동성애 성향으로 발전되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많이 발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험이 성적인 경험입니다. 이 성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영혼을 터치하는 것이 돼가지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상처가 뭐냐면 성적인 상처입니다. 이게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성적으로 오랫동안 놀림을 당했다든가 이랬을 때 굉장히 깊은 상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건강하게 치유가 되지 않을 때 거기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증상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동성애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어렸을 때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이것이 이제 건강하게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게 이제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자기 속에 딱 갇혀버리게 됐을 때 이런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발전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죠? 네,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이제 그런 것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 5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표면적으로만 행복할 뿐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얼굴은 희죽희죽 웃고 다녀요. 그런데 집에 오면 완전히 시한폭탄처럼 말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내면에 깊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6번째, 가끔씩 자신에게서 스스로 놀랄 만큼 잔인함을 느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엄마들, 혹시 엄마들 자신 속에 나에게 이런 악이 있었는가, 이런 독이 있었는가, 이게 스스로 놀랄 때가 없었습니까? 빗자루 들고 자식들 막 두드러 팰 때 말이죠. 그럴 때 나에게도 이런 독이 있었는가, 이런 악이 있었는가. 그런데 그런 독과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공장이 누군가를 내가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풀어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분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우라가 치밀어 오는 것도, 이것도 전부 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우라를 치밀어 오르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7번째,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통받았던 때를 상세히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을날 낙엽 지는 어느 날
내가 그놈에게 배신을 당했다고요. 낙엽지는 가을만 되면 그놈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슴에서 뭐가 막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면서 네 놈이 잘 되는가 내가 잘 되는가 두고 보자.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의 생각에, 기억에, 내 생각이 딱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 상대방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죽어가요. 본인이 쓰러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죽지가 않아요. 내가 죽어요, 내가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도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신경성 유장장애나 불면증, 피부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성향. 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내적 치유 사역을 20년 전부터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의 질병을 터치하지는 않았어요. 몸의 병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순수하게, 그 신앙의 성숙의 문제를 순수하게 다뤘는데,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면증에서 벗어나죠. 신경성적인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죠. 수십 년 동안 몸에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이 떠나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세미나를 왔다 간 다음에 그 병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한 번은요, 여기 장이동에, 서울 장이동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시면서 병원 원장님이신 분이 제 세미나를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불면증 때문에 오셨어요, 사모님이요. 당신이 이제 병원 원장이기 때문에 친구 정신과 닥터들을 만나가지고 상담도 하고 했지만은 이 불면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내가 교인들에게 불면증이 있다고 이렇게 뭐 기도제목 내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나 힘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더니만 책을 한 권 들고 오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책을 사모님에게 주면서 이 책은 진짜 책 같으니까 당신이 한번 읽어보라고 책을 줬는데 그 책이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이 그 책을 이제 한밤중에 밤 12시가 넘어가는데 정신이 초롱초롱 맑아지고 잠은 오지 않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읽는 과정 중에 이 사모님 속에 성령의 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그 다음 세미나에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 불면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누웠다 하면 딱 주무신 분 계시죠? 자, 손 들어보세요, 한번요. 야단치는 거 아니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딱 누웠다 하면은, 자, 베개에다가 머리를 딱 댔다 하면 딱 주무시는 분, 손 높이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높이 드세요. 예, 네, 예, 손 들으세요. 이분들은요, 이번 주일날 특별 감사한금을 다 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큰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생명의 에너지원이 만들어진다고, 잠을 잘 때요. 근데 잠을 하루 못 자고 이틀 못 자고 세틀 못 자면 이 뇌세포가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을 3, 4일 못 자면 이 기억력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잠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보면은 이게 조는 분이 계세요, 예배 시간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용하게 설교를 해요. 안 깨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12년 동안 했어요. CCC에서 사역을 25년 동안 했고, 목회 사역을 12년 했고, 이제 전체 37년 동안 제가 전임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목회를 지금 12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교회를 떠난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어요, 우리 교회. 한 케이스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두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 설교 어디가 틀렸고 언제 써먹은 예와 또 어떻게 써먹고 있는가 이것만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누가 옆에서 졸면요, 뿌시록 소리도 내지 말자. 깊이 자고 가게 하자.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으면 교회 오니까 이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눈치 보고 밥치 보고 세상에 참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품이 안기니까 모든 긴장감이 딱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뇌세포가 휴식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세미나요, 경북 상주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이분이 딸 때문에 저희 세미나를 왔어요. 이 딸이 강릉대학교를 다녔는데 정서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딸이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이 딸을 데리고 저희 세미나를 왔는데,
세미나를 끝마친 다음에 이제 저와 상담을 했어요. 이 사모님이. 이 사모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희 딸 때문에 세미나를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우리 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 다 병들어 죽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병들어 있고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냐면 우리 남편 목사님이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에게 전부 다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왜 신학교에서 이 상처를 치유를 시켜가지고 목회를 내보내야지 치유도 되지 않는 목사들을 목회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 다 병들게 만들고 교인들 이렇게 다 병들게 만들지 모르겠다고 막 이 사모님이 막 울먹이면서 나한테 막 그렇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신데 했더니 면 소재지에서 목회하시는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신데 한 70명 정도 된 면 소재지 교회에서요. 근데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신대요, 목사님이. 그 시골 농촌에서 목사의 생명과 건강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급 차를 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교회 헌금은요 그 차를 관리하는데 돈이 다 들어간대요. 아무튼 사모님이요 그 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한대요. 그래서 병이 났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돈 관리하면서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콩나물 사다 국 끓이라고 하고 있고 2,000원 주면서 두부 사다 찌개 하라고 그랬고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가정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병이 들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시골 성도들은요 일주일 동안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동이 트면 들로 나가가지고 어둠이 지면 집에 들어오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주일날 하루 쉬거든요. 주일날 하루 쉬면 이제 교회 딱 와서 있으면 몸도 나른해지죠. 정신도 나른해지죠. 그래서 가끔가다 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이게 설교자를 도전하는 것이다 해가지고요 끌어내가지고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앞에다 세워놓는데요 이렇게. 자기 목사님은 그렇대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는 다른 교회가 없어가지고 갈 데도 없대 다른 데도. 그러면서 이런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고 이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상처를 주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막 저에게 막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우리 내적지구 세미나 한번 보내실 때 절대 안 간대요. 절대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남의 목사 밑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설교 듣고 다니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는다 해가지고 말이죠. 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깊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만이 마음의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만이 뭐가 된 것 같고 뭐가 좀 존경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너무 깊은 열등감을 갖고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좋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준다겠는데 성경적으로 하는데 말이죠. 뭐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말이죠. 앞에다가 벌 세워놓고 이것은 목사의 폭행이죠. 이것은요. 폭력이죠. 절대 그런 일은 있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불면증이 이렇게 무섭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요. 불면증이 무서운데 이 사모님이 불면증 때문에 저희 세미나를 오셨는데 둘째 날 저녁에 완전히 불면증에서 벗어났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마지막 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불면증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냐면은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 됐고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드셨답니다. 나는 다 용서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물어봤다. 하나님, 혹시 제가 아직도 누구를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의식 속에 붙잡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한 70% 정도의 잠재의식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붙잡히지 않는 것들이 그 속에 이제 다 깔아져 있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퍼뜩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군인이셨답니다. 근데 도박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밤중에 안 들고 아침에 들어오고 아침에 들면 엄마하고 또 다투고 또 싸우고 그런 장면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하루도 아버지가 밤에 안 드시고 아침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상을 뒤집어 엎었대 아버지가요. 그리고 엄마하고 싸웠답니다. 근데 옛날에 사기 그릇을 많이 쓰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사기 그릇이 막 방에 떠져 막 깨지고 막 부서지고 막 그리고 엄마 아빠는 싸우고 있고 자기는 어린 아이가 엉엉 울면서 그 깨진 사기 그릇을 줍다가 손에 찔려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 사모님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은 뭘 딱 붙잡았냐면 그때 그 아이가 아직도 아빠를 향해서 분노를 하고 있구나. 아직도 아빠를 다 용서를 못하고 있구나.
이미 나는 성인이 돼가지고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어린 아이로 돌아가서 볼 때 그 아이가 아버지를 다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 사모님이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용서의 기도를, 용서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너무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됐고, 이 사모님이 그 다음날 완전히 내가 불면증에서 벗어났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세미나 끝마치고 가서 보니까, 여러분 병원 의사들도 여러분 병이 없을 줄 알죠? 근데 병이 많아요. 제가 만나봤던 의사들도 병이 많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알레르기 비염이 또 굉장히 심하셨답니다. 가서 보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싹 없어지고 만 거예요. 불면증에서 벗어났죠? 알레르기 비염이 없어졌죠? 이 사모님이 펄쩍펄쩍 뛰고 다니시면서 그 다음 세미나에 남편 목사님 보냈죠. 교인들 보내죠. 이분이 내적적 홍보 대사가 돼가지고요. 이 내 마음속에 울고 내가 해서 이 책을 수백 권을 사가지고 동료 의사들이 전부 다 돌리고 막 이분이 굉장하게 그렇게 이 사역을 같이 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만 해도 호르몬작용이 받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거니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거니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뼈를 마르게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뼈를 썩게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몸에서 모든 피를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 피가 마른다는 얘기입니다. 피가 마른다는 얘기를 한약에서는 피가 탁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양약에서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 심혈관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가 언제 마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피 마른다 그런 얘기 하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피 마른다 그런 얘기 하는데, 실험을 해보니까요, 요즘은 이제 의학적인 실험 결과가 너무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이제 피가 막 흘러요. 근데 그 피가 언제까지 흐릅니까? 흐르다가 이 피가 어떻게 돼요? 지혈되죠. 여러분, 무슨 작용에 의해서 지혈된지 아세요? 의학 공부 안 하셨죠? 네, 혈소판에 의해서 지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처가 나서 피가 계속 흘러버리면 우리 몸에 이제 생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내 몸에 자동 시스템이 가동이 돼가지고 이 상처 쪽으로 혈소판이 확 몰리는 거예요. 그럼 피가 딱 응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극도의 충격을 당했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극도의 상처를 받았을 때 온몸에 혈소판 수치가 확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이 몸에 혈소판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혈소판 수치가 딱 올라가 버리면 피가 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응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는 정상적으로 혈액이 순환이 됐는데 갑자기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 버리고 피가 탁해지니까 이게 가는 혈관에 그 혈액이 통과를 하다가 그게 딱 막혀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막히면 그냥 혈액과리가 생기고 그게 이제 뇌에서 터지고 장에서 터지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중풍으로 쓰러집니까? 행복할 때 쓰러진 거 보셨습니까? 기분 좋을 때 쓰러진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놈하다가 쓰러지고 말이죠. 응? 이럴 수가,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렇게 극도의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몸에 갑자기 혈소판 수치가 확 올라가 버리고 우리 피가 탁해지게 되고, 이것을 성경은 뼈가 마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거니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격 있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엔돌핀 같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우리 몸의 모든 면역체들이 굉장히 향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황성조 생식이라는 것 접해보셨어요 혹시? 굉장히 애호가들이 많으시네요. 그 황성과 생수나 황성조 박사가 이제 암 전문의 아닙니까, 그분이? 암 전문인데 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생식을 이분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황성조 박사가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간사를 할 때 그분이 학생이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알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집회도 했어요. 지금은요, 그 황성조 박사는요, 의과대학 교수죠, 암 전문이죠, 지금 목사도 됐어요. 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 친구들.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 집회로 왔는데 책을 한 권 들고 왔더라고요. 책을 딱 들고 왔는데 그 책을, 목사님 내가 이번에 쓴 책이하고 책을 주는데 보니까 책 제목이 뭐냐면 암은 없다, 이 책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니, 암 전문의가 암이 없다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연책을 씁니까? 했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 몸에서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암세포를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전부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면역체계가 활성화돼 버리면, 면역세포가 강화가 되면은 절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암에 걸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면역세포가 굉장히 저하가 돼버릴 때 이 암세포를 다 죽일 수가 없고, 살아남은 암세포들이 자리를 잡고 세포 분열을 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 이 NK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만을 전문적으로 죽이는 그런 중요한 세포랍니다. 일명 살인세포랍니다. 그런데 이 NK 면역세포의 이 능력이 저하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암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서울 온자력병원에 암 전문의에게 제가 좀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암을 워낙 많이 이제 관여를 해보신 선생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워낙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이렇게 대해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암 걸릴 확률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몸을 잘 관리를 하잖아요. 술, 담배도 안 하죠. 무슨 성병이 있으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암에 노출이 더 안 되겠죠. 훨씬 더 면역체가 더 강화가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 교수님이 나한테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 일반 좌석에 앉는 사람하고 성가대석에 앉는 사람하고 이것을 구분해 보니까 암 걸릴 확률이 2.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 이 성가대석에 앉는 사람이 훨씬 더 암에 안 걸린답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교회를 섬기려시면 성가대에 앉으셔야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과 함께 좋은 호르몬이 얼마나 많이 분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내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 걱정 속에 빠져있죠. 죄책감 속에 빠져있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 맺힌 감정에 빠져있죠. 그러면 자연히 우리 면역체계가 저하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많은 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적치유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고요, 8년 동안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갖게 되고, 아까 내가 낮에도 잠깐 우리 오륜교회 한 집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공황장애에 묶여 있었는데 이분이 세미나 와가지고 공황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리고 지난 두 주 전에 저희가 금년 마지막 세미나 했는데 거기 와서 간증하는데 8년 만에 8년 만인가 9년 만에 아이를 하나님이 자기 주셨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해서 왔더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의 이 내분비 호르몬 작용과 이 신경세포라든가 이 조직이 얼마만큼 이 마음의 의사 전부 다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병명을 끄집어내기 어려운 모든 병들마다 앞에다 세 글자 붙여놓죠. 신경성 두통, 치통, 생리통, 신경성 누마티스, 신경성 관절염.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세 가지 똑같이 처방을 해요. 첫째는 마음 편하게 먹고, 두 번째 잠 푹 자고, 세 번째 잘 먹고.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요. 누군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병원에 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신경성적인 질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인간관계 속에서의 상처와 아픔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묶이게 되면요, 옆에 오는 것도 징그럽잖아요. 싫고 거부감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벽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 누군가를 풀어줘야 되고,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용서해야 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재단을 쌓아야만이 우리가 내적인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빠르게 정리를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삶 속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항상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는 성향. 10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갈수록 비판과 판단하는 태도가 늘어가는 성향. 자, 이런 성향이 대표적인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쌓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난 내가 목사가 아니면 새벽기도 못 살 것 같아요. 목사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내가 존경심을 보는지 몰라요. 정말 당신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천국 가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CCC에서는요, 4년간만 설교할 자료만 있으면 평생을 CC 간사를 했어요, 내가요. 왜냐면 학생들이 4년 만에 다 흘러가 버리니까, 그냥 4년간만 할 수 있는 강의 제목, 4년간만 할 수 있는 설교만 있으면요, 평생을 CC 간사했는데,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인들이 다 이게 울타리한데 또 모여 있는 거예요.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요. 거기 다 있어요. 했던 설교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설교가 왜 어렵냐면, 설교한 대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그렇게 안 살면 그 설교는 호탕 아닙니까? 그것은요. 허구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짓밟혀 본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해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목사 하나가요, 저를 자꾸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노예에서도 내가 알아보니까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고, 이 사람이 완전히 집에다가 컴퓨터를 5대를 설치해놓고 앉아가지고 계속 거짓만 하고, 목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교인들도 몇 명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만 하고 있으면서 계속 공격을 해요. 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정사에 가는 송기론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공격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보고 모함을 받아보고 짓밟혀보기도 하고 배신을 당해봤는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용서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체험되어지지 않는다. 2번, 용서하지 않으면 증오와 분노와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과 육체가 심하게 병이 든다. 3번, 오난에 사로잡힌 마음은 귀신에게 문을 열어놓은 상태가 되어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 4번,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를 닮아간다. 5번,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 6번,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 개발되지 못한다. 7번, 용서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재현될 수 있다. 8번, 용서하지 않으면 미운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분노가 습관화된다. 9번, 용서하지 않으면 병든 군사가 된다. 10번,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용서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맑은 영성으로 건강한 속사람을 회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를 보십시다. 용서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으실까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나보다 더 훌륭한 자일지라도 객관적으로 직시하여 내가 받은 가해와 악 영향을 인정한다. 2번,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고 풀어주며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온수를 누가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수를 여러분이 갚는 것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온수 갚는 것을 넘겨드리는 이 태도가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세 번째, 용서란 증오심을 좋은 감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4번, 용서는 내가 청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기에 그 태도를 나도 따르고 선택하는 것이다. 5번, 용서는 최대의
보복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용서를 하라. 자, 이 부분이 자,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용서의 과정을 지내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의지적으로는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안 따라갑니다. 그걸로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하고 죽이고 싶고 생각만 해도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의지적으로는 용서가 됩니다. 근데 감정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감정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정에다가 중요한 일을 맡겨놓으면 반드시 인생을 망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 아저씨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감정이 안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웃집 아저씨만 들여다보면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쫓아다니시다가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감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성령이. 자, 치유사역을 하면서 치유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뿌리를 뽑아내셔야 되는데 성령이 언제 움직이시냐면 말씀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은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말씀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성령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믿음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말씀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용서를 한다고 할 때 용서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반대가 뭐예요? 선입니까? 의로움입니까? 죄의 반대가 거룩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죄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의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죠. 믿음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백사만사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원수를 갚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넘겨드리고 하나님 용서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무기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무기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를 확 뽑아내시고 내 안에 쓴 독의 관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을 처음에는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아, 목사님, 내 마음도 안 끌려가는데, 내 마음도 없는데, 뭐 감정도 없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유선적인 것이 아니고 가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가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진짜예요. 여러분, 용서를 뭘로 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사랑을 뭘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4개 단어가 있잖아요. 에로사항이 많은 에로스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주는 필레오가 있고, 또 혈통적인 사랑 스톨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 부어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명령은 전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나에게서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야만이 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괜찮아요?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예. 자, 얼굴 보세요. 화내고 있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한번요. 자, 신경질 부리고 있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예. 없죠, 여러분요. 자, 보세요. 자, 내 감정에 끌려가지고 막 느낌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좀 기뻐지고 있습니까? 우리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예요.
그게 능력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해버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미움의 쓴 잔을 마시게 하면 사랑의 홍수로 쓸어버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미움의 화살을 쏘면 나는 사랑으로 대포를 쏘고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믿음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서 풀어주고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못하고 있는지, 누구를 용서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될 사건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건을 붙잡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가해했는지 생각이 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몸에 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자, 지금 눈을 떠서 이 앞에 있는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이 주님이 용서를 하신 그 용서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영상 보여주십시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풀어주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용서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주님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용서해야 될 사건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생각을 붙잡고 이 시간 보고하듯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가해를 당했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어떻게 나를 버렸는지, 어떻게 나에게 이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께 손내서 다 말씀을 드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제가 믿음으로 주님이 아무기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